할렐루야. 오늘 2020년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와 함께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큐티 교재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먼저 우리 찬송가 505장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다.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복음 전하자. 아멘.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수요일 밤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합심 기도를 함께 드리시면서 예배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이후로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사 육신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또 앞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리더 그룹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잠깐의 시간을 갖고 오늘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배할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을 살아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 강하고 능하신 것들을 주셔서 오직 주의 뜻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 하나의 온전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아래 구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주시옵소서. 베란에 더 일하라 있는 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후 감사합니다. 이가 지켜주시고 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감사하게 하시고 베란에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이후로 3일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희를 보호해 주심으로 오늘도 생명이 있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더럽고 추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사 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섬기는 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살펴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답게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리고 또한 우리의 지역사회와 이 사회를 하나님이여 변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이 조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3, 4개월 동안 너무도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마만큼 진전되게 하시고 많은 아버지여 호전의 현상들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경각심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최선의 예방책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사회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저희 민족을 향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사오니 잘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은 바를 꼭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책은 3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의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무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느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파수꾼의 책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TV 드라마에 보면 사극, 그 옛날 어떤 조선시대 아니면 어떤 삼국시대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다루는 그 사극을 이렇게 촬영할 때 보면 이게 큰 성이 있으면 그 성에 어떤 파수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장수가 서서 그 성을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파수꾼이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영적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지금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을 그 시대에, 다시 말해 에스겔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냐면 외부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외부의 어떤 적이나 어떤 위험한 어떤 요소가 보이면 즉각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군사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에게 알려서 어떤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또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방어하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졸거나 또 분명히 자기가 들었는데 보여졌는데 그 보여진 상황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대가를 결국은 이 파수꾼이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보초병이 보초를 잘못 서서 뚫리게 되면 그 사병은 영창을 가거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는데 어떤 사명을 주느냐?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사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인과 의인의 어떤 상황을 잘 살펴보고 그 상황에 맞게 뭐 하라고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은 9마리나 자기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신해서 하고 하나님 대신 그 의인과 악인을 깨우치는 사명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8절, 19절에 보면 악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보이거든, 악인의 삶이 보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거든, 너는 꼭 이렇게 말해라. 너는 꼭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런데 파수꾼의 입을 통해서 악인을 향하여 너 이렇게 살면 죽어 말을 하라고 했는데 파수꾼이 그 말을 듣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 악인은 물론 죄값 때문에 죽겠지만 그 악인의 그 핏값을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세우던데 그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그 핏값을 너로 하여금 내가 받겠다는 것이.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냐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내 생명을 보라.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말을 했는데, 파수꾼이 말을 했는데 악인이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책임은 너한테는 묻지 않겠다. 결국은 네 생명은 보존할 것이다. 반드시 이 파수꾼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해서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네가 말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어. 그 핏값을 너한테 내가 물을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20절, 21절은 의인을 향해서 말해요. 자, 의인이라고 해서 계속 의인의 삶을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네가 만약 깨우치지 아니하면, 의인이여 왜 당신이 왜 의인에서 왜 떠나, 의에서 떠나 왜 악을 행합니까? 이렇게 경고하지 않고 그를 책망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만약에 거치는 것에 걸려서 죽게 되면,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죄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솔직한 말하면 무서웠어요. 목회자로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그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말씀을 보면서
실감을 했어요. 우리 정부에서도 대사를 파견하거든요. 주미대사, 주일대사, 주러시아 대사, 주중대사, 대사를 파견해요. 그 대사들은 우리 한국 정부를, 아니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뜻을 그 나라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하면 중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대사가 바로 호출을 받아요. 그리고 때로는 엄중한 경고를 줘요. 하지 않으면 때로는 해임시켜버려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운 것처럼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족을 위해서 파수꾼으로 저는 세웠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민족을, 성도들을 깨우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말을 꼭 해야 되나? 하지 않으면 안 되나? 하면서 우물쭈물하다가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꼭 필요할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때로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파수꾼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목회자 자신이 악인을 향하여 말하지 아니함으로, 깨우치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돌이키지 못하고 생명을 구원하지 못했다 한다면 그 핏값을 결국은 이 목회자에게서 찾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때로는 의인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깨우치지 아니하게 되면 거듭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거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느냐?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목회자도 물론 파수꾼의 역할을 1차적으로 감당하겠지만, 두 번째는 온 성도가,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 이 사회에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속해져 있는 직장, 우리 성도들이 있는 사업장, 그리고 어떤 지역사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속에서 우리는 작은 파수꾼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주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오늘 이 밤에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따라서 우리는
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바르게 보고 똑똑히 보면서 이게 악한 길인지 의의 길인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인지 그렇지 아니한 문화인지, 삶의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악인을 향하여 권면하고 깨우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핏값을 우리 교회에 물을 것이고 성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거나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사명을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악인들을 깨우치라고, 복음을 거부하고 생명의 길을 떠나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하여 깨우치라고, 그들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이키게 하라고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지만 그 핏값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도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서 세상에 취하여 그저 졸고 눈 감고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는지 아니 들려오는지 관심이 없어 산다 한다면, 이 파수꾼의 사명을 직무유기한다 한다면 이건 감당치 못할 큰 위험이, 큰 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앞에 깨어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좀 더 심각하게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한번 깨우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꾼으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의 직장의 파수꾼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파수꾼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책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전혀 상황 파악 못하고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아니하고 벙어리처럼 살아가는, 직무유기하는 엉터리 같은 보초병, 파수꾼으로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뒤편에 가면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도전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이 파수꾼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 시대가, 이 세대가 너무도 패역해가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반항적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활동을 못하게 묶어버린대요. 가택연금을 해버린대요.
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게 해버린대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한대요. 오늘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에게 말을 못하게 해요.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왜 자꾸 그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너희들이나 잘하라고. 그러면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고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렇게 방해하고 너희들을 제압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들어올 때에 내 입을 열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말을 하게 입을 열어주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 서 있는 저 목사인 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를 파수하는, 이 시대를 파수하는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하나님 말씀 들려올 때 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해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려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습니다. 그러나 듣기를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저자의 묵상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시대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교회 사역자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나팔을 불어 의인과 죄인에 빠진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영적 파수꾼으로서 영적인 공격을 미리 경고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식만이 아닌 때로는 나쁜 소식도 전해야 한다. 즉 영적 파수꾼으로서 사명자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언약적 축복과 심판을 모두 전해야 한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파수꾼의 경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 에스겔이 파수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 의해 감금되어 행동이 제한을 받는 것처럼 복음 전환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자유가 제한되고 많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좋은 소식을 주시며 영적 파수꾼의 모델이 되어주심을 바라보아야 한다. 자, 우리 함께 무릎 기도 있겠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영적 파수꾼으로 보내신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파수꾼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수요 예배와 더불어 오늘 주삼 규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꼭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 우리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오늘 이 주어진 말씀, 나를 깨우친 말씀 듣고 여러분 깨우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평화와 또 경제, 정치 모든 부분에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